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예, 이제 솔로몬 왕의 본격적인 번영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처음에 3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지혜의 왕을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 지혜의 왕은 바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시가서에 솔로몬의 저작 중에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 잠언서가 전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열왕기상의 3장의 주요한 그 역사의 배경이 잠언서의 1장 7절로 33절까지의 그 구도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자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위를 이기게 했던 그런 그 아들인가 하면, 성전을 완성을 하고 성전을 완성을 갖다 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되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신명기에 이미 약속이 되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가 솔로몬의 일을 살펴봐야지, 특별히 이런 어떤 열왕기상에 나와져 있는 통시적인 솔로몬의 생애를 보고 그걸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공시적인 우리들의 그 관찰, 이거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이제 거기에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역사 이야기, 솔로몬의 어떤 일생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역할을 갖다 해서 어떤 것을 계시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 이렇게 그냥 쭉 통전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언서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 솔로몬의 저작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게 됐던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인데, 저는 결국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합당한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가시기 위해서 그걸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소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뭐 좀 주세요. 이거 어려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자꾸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천착을 하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마 라고 했던 것이 이건 정말 구해야 될 그런 그 일은 아니구나.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알고 계시고 그냥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주신다고 그러면 말로만 주신다고 그러고 주님 저 이렇게 딱한데 사정이 좀 내 눈에 좀 보일 수 있게끔 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깝깝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지금 통섭 성령계를 통해 가지고 성령에 계시되어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하나님보다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이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구할 수는 있죠. 그냥 그게 다가 되면 안 되죠. 그냥 그거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냥 그걸 방해받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배경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지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수단을 위한 것들로 우리 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목적을 삼아버리니까 성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처럼 뭐 불교가 됐든 무슨 종교가 됐든 뭐 비나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예요. 예. 신과 자기들이 믿는 신과 그 인간들과 그 사이에 제사장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빌어주는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이런 그 종교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예,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독교를 하나로 묶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천상의 우리 그 기독교를 해 아래 있는 종교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끌어내려가지고. 그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종교다원주의, 대단한 그런 그 아량을 베푸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음녀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의 독보적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깨달아가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싸구려 복음이 난무하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걱정을 듣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신천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문둥병 환자 보듯이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자존심 상할 일이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상에 죽어있는 인간들이 우리가 다 평가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G2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중국하고 일본하고 충돌은 불가피한 건데 한쪽에서는 중국이 와해되어진다고 하는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고 한쪽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이제 패망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체를 갖다 시켜가지고 공산주의를 무력화시키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중국도 수많은 그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왕국이거든요. 그게 조선족이 일단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북 만주 일대가 우리 조선족들이 독립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열차도 좀 우리 맘대로 갈 수가 있지. 그거 겨우 저 두만강 쪽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길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일일이 중국에 간섭을 받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을 먼저 해체를 시켜서 거기에 만주 일대를 우리 발해 시대의 그 꿈을 꿨던 젊은이들의 노래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조선족의 영토로 하나님께서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선족 그다음에 북한 남한 이것이 3자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아시아 시대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한국 남한 땅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돼요. 우리 인구수로나 또는 면적으로나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만주까지는 우리가 이걸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이제 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이 해체되어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을 갖다 하게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복음이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복음이 이북으로 만주로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 다양한 그 민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파가 되어지고 뭐 제국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뭐 나왔더라고요. 이미 중국은 600여 년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우리 유럽을 제외해 놓고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이 중국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장화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어떤 그 복음의 아주 어떤 그 미개국으로 본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생각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싸구려 복음 가지고 중국 가면 안 돼요. 변방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다 아주 그 싸구려 복음에 쩔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면 손 벌리고 기독교가 아니라 완전 동령교가 돼가지고 동양질을 갖다 하는 이런 형편없는 지금 기독교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국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뿌리가. 거기서는 정말 고도의 이런 우리 성경신학이 공급이 되어져서 막 우리들한테 중요한 그런 그 징검다리 역할을 갖다 하는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왜냐하면 지혜자인 우리 솔로몬이 지금 이제 뭐 잠언서를 쓰기 위한 배경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들어가지고 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아닙니까? 정실 부인도 아니고 막 그런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찍어가지고 이제 왕위를 갖다 이제 이렇게 계승을 갖다 시켜주셨는데,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우리 통전적인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공시적인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 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그 뭐 바로는 뭐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큰 제국이 아닙니까? 거기 오고 사돈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전부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다윗 왕국을 계승하다 하겠다라고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꿈은 결국은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여로보암이 그쪽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르호보암 때 걸릴 피신 같은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의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랜 전부터 포석을 다 하고 계신 거야. 순서대로 포석을 다 해놓고 계시니까 뭐 이게 단순하게 애굽 여자하고 뭐 결혼을 갖다 뭐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망하게 할 그런 그 준비까지 다 하셨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질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그 여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내를 삼고 가진 그 우상을 끌어들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포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망하죠. 아까 집사님이 보니까 요시야 임금이 참 종교개혁도 잘하고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애굽 왕한테 그래 전살당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 좀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니 부모님한테 우리가 효를 갖다 다 해도, 공경을 다 해도 자손이 만대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복이 장설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사를 시켜버리시잖아요. 왜? 그래야 요시야 왕국이 결국은 결단이 나거든요. 그래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먼 그림을 보고 다 그런 섭리하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100년 사는 인생의 그런 두뇌를 가지고 그래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을 보기 힘들단 말이야. 윤리적으로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갖다 계시하시는 건데 가장 큰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영광이 뭐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의 영광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그러나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로 보내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그 영광의 핵심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 장면을 영광으로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섭섭한 이런 우리들의 입장 그런 걸 좀 보류를 하셔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당당한 믿음의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너무 우리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안타깝게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성향이 기울어요. 인정적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에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야 사망 권세와 생명의 권세를 공히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되어졌다고 하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보에 빨간 박스 안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을 소개했거든요. 그게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망이 생명의 상킴바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고 바로 우리 진리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의 역사다.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요. 좋고 싫고 해가지고 싫은 거는 싫은데 이게 사단들이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힘 잘려가지고 따라가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사를 다 펴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단의 뭐 이런 그 미혹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아니면 마치 그 어떤 선악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나약한 신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힘든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쓸 인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한테 영광 내가 지금 힘이 딸린다 너 뭐하니 나 좀 도와다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2절로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그 종교적 상황이 이제 소개돼요. 솔로몬 통치 초기에 종교적 상황.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뭐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길갈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우리 법궤는 우리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블레셋하고 싸움을 우회 가지고 그냥 온통 온 천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부족처럼 성전을 갖다 전쟁을 갖다 하는데 앞세워 가지고 승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울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그렇게 더럽힘을 갖다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스스로 정결케 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동물의 본능을 거스려 가지고 그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고 어둠과 빛의 그런 그 양면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때는 산당에서 제사를 때 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반전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의 법들을 행한 거는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거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냥 민간들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갖다 해가지고 제사를 갖다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5절 보시게 되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법궤를 둔 그것이었기 때문에 알리가 뭐 제대로 제사장 노릇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사무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그 상황하고 지금은 산당 제사를 갖다 했을 때 거기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의 그 솔로몬의 방법이 잘못되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방법을 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말씀을 갖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원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해도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구해도 그럼 들어주시네. 들어주시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오해가 생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지 내 뜻을 구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잘못되어진 걸 구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네? 그때는 우리가 왜? 한번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시작이거든 이제. 우리가 미혹이 이미 시작된 거야 이제. 잘못되어진 걸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가지고 내 뜻을 구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점점 깊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기도 생활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솔로몬처럼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의 세계가 뭔가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뭐 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감정기관, 인식기관 이걸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뭐 구국기도 다니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그 평양의 시대를 갖다 뭐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걸 해가지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그런 걸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성도들은 뭘 알겠어요? 구하라니까 구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뜻이냐 아니면 목사가 일방적으로 뭘 가르쳐 준 거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요. 목사가 가르친 거 일방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실이 그러한가요? 우리가 확인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지혜로운 교회가 성도들, 신사적인 성도들 그런 그 성도들을 우리가 꿈을 꾸고 소원을 가져야 된다. 이거 뭐 공 잡는 게 왜죠? 뭐 들어주시는데 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데 뭐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게 하나님은 뭔 상관이 있어요? 귀신이 우리한테 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유행 따라 그냥 흘러가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오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표가 뭡니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 우리 표지로 해가지고 표대로 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아는 거에 부담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표가 뭐예요? 교회의 이 목회 표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게 지정의에 우리 인격적인 그 작용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 기업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뭐예요?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떤 걸 우리가 위해서 사는 거야? 왜 그런 걸 목회를 할까 하는 거야? 이런 교회 첫 번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 이 주보에 첫 마디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의 그다음에 교회 이상, 막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말씀 운동에 배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배어져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그때 당시 시대적 유행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을 무조건 답습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으면 속도가 늦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 말씀 맞아요. 방법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과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을 다윗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했던 걸 그걸 하나님께 보시고 이런 섭리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게 우리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룻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던 그 왕위를 따져가지고 다윗이 왕국이 만들어졌고 그 다윗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출생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대가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들한테. 역사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드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이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간이 배밭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신비주의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목사나
자기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는 실명하지도 않아. 기도도 못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끌어올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이제 끌어내리게 돼요. 그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사의 실현이거든요. 이 은사의 실현. 이 은사의 실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가장 다른 은사인데 믿음의 분량도 이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은 이 은사의 실현에 대한 것을 독보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로 생각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 가장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의 사랑.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게 완성이니까. 이걸 모르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방언을 잘한다. 내가 뭐 방언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어. 그걸 해가지고 뭘 하게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대단한 프라이드예요, 그게.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어?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어? 자기는 방언으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르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다. 이 사람들은 사전 뭐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 답의 자리를 갖다 차지하든지 뭐 양을 가지고 이 자리를 갖다 차지하든지 아주 세속적인 방법이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너희들이 많이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알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간단 명령에 구할 거 딱딱딱딱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 기도 생활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도가 좀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서부터 해가지고 이후 사춘까지 해가지고 전국 팔방을 다 돌아가지고 이제 오니까 새벽기도 1시간이 짧은 겁니다. 새벽기도 1시간. 그 정도의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해가지고 대치를 갖다 해서 돼요. 그리고 당장 우리 지금 주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부리고 이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일들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걸 보지 않고 맨날 똑같아. 이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 왜? 기도 그동안 안 들어주신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 계속 하지. 들어준 거 기도 하시겠어요?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10년 동안 계속 하지. 10년 짧게 본 거죠. 20년 똑같아. 20년 똑같아. 방법이니까 그냥 방법으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사전에 8중까지 돌아가고. 물론 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어떤 지키게끔 하는 그런 도움에 대한 이야기, 중보에 대한 이야기 필요하죠. 왜? 내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믿음을 갖다 지켜야 되는 그 일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시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할 것인가?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덕을 더하고,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대한 거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는 우리가 이 경건을 갖다 더하고, 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그 다음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덕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어떤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끊어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단계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적어도 하나님 지식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식에 의한 생각인지.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니까 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 영원한 나라까지도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네 믿음의 분량만큼 절제를 해야 돼. 자기 수준만큼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길 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생각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알게 해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실까? 그 이야기는 절제에 대한 의미를 몰랐을 때 여기서 조바심이 나죠. 절제를 알게 되면 아, 이거 주님 요거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지. 처음서부터 뭐 큰 걸 갖다 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무엇을 줬고 줄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열조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열조로부터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이제 뭐 홀이 끊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후로부터 다윗을 하나님께 주시고 다윗의 경건한 그런 건 믿음을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사오니 그런 현재까지 역사 해석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봤던 이야기가.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 그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애를 베푸셨고 다윗에게 큰 애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위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높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위에 자기는 참여되어져 있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되어지는 게 뭔가 우리 교회에 지금 그 목회 그 이상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이 뭡니까? 참여되어진 것이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것, 기업의 영광에 참여되어지는 것, 의의 영광에 참여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주님께서 이 성도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저를 두시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케 하시고 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겸허한 마음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큼만 하면 뭐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되는 거에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은혜가 어디서 찾을까요? 그러면 이제 잘못되어진 기도 생활처럼 거기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루어진 것, 뭐 자기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뭐 엄청난 신의 은혜를 갖다 행해가지고 사람을 살렸다. 자기가 의에 참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손수 홍걸로 자랑을 갖다 삼게 되어지니까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에 이게 바로 첩경이다. 그래서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에게 다윗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그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예 뭐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아버지 죽었던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던 그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이 영적 예배가 뭡니까? 칭의를 입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 칭의함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하고 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었는데 그러므로 하는 로마서 11장서부터 등장되어지는 영적 예배거든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지금 매일같이 떡을 떼는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 성령의 일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아주 극히 낮춘 이야기죠. 그 출입을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뭐 저주받는 사람들은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예요, 도. 도라고 하는 것이 길인데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 이거로부터 이쪽으로 나는 것이 옳은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지 분별 못하는 이런 천방지축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접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언약자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를 선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선민들이 만들어진 가나안 땅 건너가서 만드는 이거를 선민국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민국가를 사무엘서에서는 선민국가의 창건,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분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공부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를 나누어질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의를 입은 사람들이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 의를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가는 길을 갖다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갖다 우리한테 이제 인도를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인본주의가 빠져 있고 이쪽으로 가면 세속주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당하고 율법주의에 의해서 망가져지니까 그럼 바른 길로 가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제 그걸 알려주는 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솔로몬은 아주 겸허하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 주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것, 잘못되어진 것, 이쪽으로 하는 거, 옳은 것,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일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10절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런 거는 이미 그 이후의 역사,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펴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그러나 그의 지금 심중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는 심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다윗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극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오늘날 자기가 위를 이어가지고 거기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겸허함,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심판을 갖다 할 수 있는 자기가 이 직무를 해야 되니까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자손, 땅, 통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너 뭘 줄까? 그랬더니 자기의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그런 그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 이런 것도 구하지를 아니하였으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여기서 이걸 구했다 그 이야기. 지금 의와 나라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나를 왕 시켜줬으니까 자성 창작해야죠. 땅 이거 하나님 나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승승장구하게끔 해주세요.
라고는 나라의 3대 요소로 다 이런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자손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 자기의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그리고 이 땅 언약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뭐예요? 이게 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통치에 대한 것이 뭐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사예요, 개인사.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 열조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걸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니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거예요. 지혜의 왕.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은혜입니다. 이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지혜를. 그 지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고, 그거에 의해서 잠언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역을 다 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그랬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지 않고 이걸 구했는데 이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와 나라를 구하면 그 이외의 건 다 필요한 건 아닌가. 주시겠다고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뜻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덤으로 줄게. 그 이야기예요. 이미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체적으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그 이야기예요. 변절하면 소용없어.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깨어오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성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분별을 하고 떡을 나누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의 선민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전체를 나라라고 그러고, 언약자손은 12지파가 전부 모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지파하고 10지파하고 갈려지게 되면 그건 언약자손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로부터 28절까지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유명한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의 판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다만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걸 주셔가지고 그 꿈을 갖다가 해몽케 하시고 해몽이 아니라 이제 판결케 하시는 이걸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도로 이제 그 의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결국 판결입니다. 판결. 제사장이니까 판결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다윗에 대한 그 하나님의를 이야기했을 때 6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 다윗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런 그 덕성을 주셨고 그 주신 덕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했을 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번에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가게 되면 일찍이 너희들 다 나 버린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는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고 4장에 보게 되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일찍이 나를 버릴 것이야. 그때는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을 것이거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보고 돌아올 마음이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그 일은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구약 성경에서 그냥 역사 이야기, 왕의 이야기를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제목이야 열왕기예요. 열왕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역대기예요. 맞아요. 역사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한테 역사책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섭리했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양대 언약을 받았을 때 양대 언약을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이 분국과 유수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죄의 종로로 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양대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양대 언약에 대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한테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왕이 이르되 23절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공의, 공평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죽은 아들의 여자 같은 생각을 드는 거예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오늘 끝판내자 하는 거예요. 끝판내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제 그들 내가 전한 자들한테 복음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공평함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죽어도 좋아. 교회 쪼개져도 좋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잘못되어진 생각이에요. 옳고 그른 게 누구 판단으로 옳고 그렇습니까? 자기 판단이죠. 자기들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보존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뭐 나누고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서쪽 새는 봄서부터 울었나 봅니다.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이게 공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옳다고 하는 것에 맹점이 이 어떤 방점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놓고 흑백 옳으냐 그러냐 뭐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도끼는 객기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어머니는 뭐예요? 10달을 갖다 배 안에다 입고 있는 아들인데 그걸 반씩 쪼개가지고 갖는 공평을 다 원하겠어요? 숫지 내가 포기했다 하면 포기를 했지. 내 새끼 죽는 건 내 못 봐. 날 죽여. 뭐 이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그냥 우리가 이 어떤 공의를 이제 이 배갈 때 그 공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매우 오도되기가 쉬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기반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계시의 역사예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량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별을 갖다 했던 하나님의 분량만큼 생각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의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계시로 해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걸 위해서 소망에 기도하다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자기의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일이에요.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이건 믿음의 역사죠. 소망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 계시되어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상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건 믿음의 역사고 이 믿음의 역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재적으로 초월된 개념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거를 또 포괄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뭐 소망, 믿음, 사랑.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객관적인 걸로 해가지고 제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할 때 할 적에는 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냥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백성들은 본 걸 뭘 봤어요?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걸 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은사를 실으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이거는 그거를 사회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삶의 증거예요. 삶의 증거. 삶의 현장을 해서 믿음이 적다고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선물인데 적게 받으면 적은 거지 어떻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 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적은 자면 적은 자만큼 진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이쪽으로 꺾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외길로 가진 않는다. 자, 우리 이제 솔로몬의 그런 이제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솔로몬 왕의 번영을 어떻게 해 가실지 4장의 내용에서 확인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